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찬양하라 전파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전파하라. 자, 어제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저 막강한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 유능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도저히 겁이 나가지고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철병거만 바라보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주저앉아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그랬죠. 농사진 거 다 뺏기고 그 사람들이 맘마을 먹으면 그냥 철병거 몇 대 밀고 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이렇게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금방 깨달으면 참 좋은데 20년 만에 그죠? 어떻게 8년 만에 돌아오고 20년 만에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기간이.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기도하고 울부짖으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어때요? 그러면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떠세요? 또 받아주세요. 네. 하나님이 원래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으로 하신 것도 그것도 다 뭡니까?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해주셨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오늘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노래가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길어서 내일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중에 두 가지의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그 2절, 3절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 마음에 지금 뭐가 감사가 넘치고 있죠. 감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비를 보내셔가지고 철병거 900승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하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신앙 상태가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때는 입에서 항상 나도 모르게 뭐가 콧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근데 내가 신앙이 다운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도 무너져요. 남을 비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 사는 어떤 사람 자기 남편 평생 원망하고 살고 어떤 자기 아내를 평생 원망하고 살고 부모를 원망하고 살고 그죠?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는 성도를 원망하고 살고 목사를 원망하고 살고 불평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감사가. 뭘 감사합니까? 2절 3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몇 명이 이 전투에 참여했어요? 10,000명이 참여했죠. 10,000명. 이제 내일 살펴본 말씀에는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10,000명이 참여하고 또 어떤 집회에서 지도자들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쪽은 철병거 900승이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싸우겠다고 10,000명이 왔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10,000명이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일 배로 더 많이 왔다. 야, 하나님이 기도 용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구나. 그럼 어떨까요? 감사하죠. 감사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좀 날씨가 풀렸으면 이제 더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싸우게 했어요. 보니까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럼 그 사람들을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 찬양하라. 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간 겁니까? 이 많은 사람을 보내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또 뭘 찬양하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 5절은 어제 좀 생각해 봤죠. 예.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그 철병거는 산으로는 못 올라오니까 좀 산에서 뭐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손강가에서 싸우라 그랬어요. 기손강가. 기손강가에서 싸우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저전 철병거 900승이 평지면 그냥 다 달려오면 뭐 이거 도저히 그냥 안 되는데 하나님 거기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싸우라니까 맨 처음 두려워했죠. 바락이 두려워해가지고 드보라한테 당신이 안 가면 난 같이 안 가겠다고 막 이렇게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드보라가 가라. 하나님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드보라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갔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서 이제 거기 싸우는데 갑자기 뭐가 와요. 오늘 여기 뭐가 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쫙 도와주라고 오시는데 그 도와주러 오시는 모습을 뭘 봐서 구름이 오는 거예요. 이미 우기가 지나갔습니다. 비가 절대 올 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하늘은 파랗습니다. 그 이스라엘 1년에 한 번밖에 비 안 온다 그랬죠. 겨울에 비가 안 올 때예요. 예? LA 가서 사시는 분은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비 안 와요. 하늘이 1년 내내 파래요. 겨울에만 딱 한 달 비 와요. 겨울에만 파래. 그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얘들이 철병거 900선 끌고 평지로 내려왔을 때는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철병거를 강가로 데리고 왔지 날씨가 흐리면 갖고 오지 않아요. 왜? 비가 오면 철병거는 다 빠져가지고 거의 꼼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철병거 900선까지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나 오는 날이 아닌데 구름을 막 보내셔갖고 여기 있는 대로 구름을 천둥번개로 막 치게 하시고 구름을 보내셔가지고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강물이 넘치고 땅이 질퍽해지니까 철병거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푹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지 뭐 여기서. 씻으라가 도망도 못 가고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잖아요. 어제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하나님 참 놀라운. 그래서 어제 뭘 공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한다. 너무 내 생각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맨날 그렇게만 생각해봐야 답도 없고 하나님도 그 자기 이성 속에 자기 수준에다 가다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면 나머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비가 올 수 없는 계절인데 비가 왔다는 거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 땅도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땅도 흔들고 비도 쏟아지고 철병거 900승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찬양합시다.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래요.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치려는 대적을 치시려고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내려오셨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2000년 전인 그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신학에서는 낮아지심, 비하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비하.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영광의 보좌도 버리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몸을 잠깐 버리하시고 이 죄악되고 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시려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도와주시려고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실 때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깨워주셔서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지금 비가 왔어요. 전쟁하려는데. 그럼 사람들 생각에 이긴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좀 날씨 이상현상으로 그냥 우연히 비가 오지 않았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의 사람을 이루어주시면은 좀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거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닌가? 우연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드보라가 그렇게 할까봐 바락하고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있는 저들인데 드보라하고 바락 두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겼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확률이 있어요. 드보라하고 바락이 영웅이 되죠. 인간 사회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도 인간 사회에서 두 사람이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 바락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많이 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막 전도를 해가지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헬라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스스호배 같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내려왔다. 그래갖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서 사람들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분 좋지 않으면 자기를 막 띄워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신라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높이라고 지금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지금 왜 이러시냐고. 우리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인간은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높여요. 하나님. 목사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살아나요. 그 신앙생활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뭐가 살아납니까? 예배생활이 살아나요. 예배생활이. 신앙이 다운되면 예배생활이 죽어버려요. 교육이 싫은데 뭐 자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오늘 넘치고 평생 동안 감사 찬양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이제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전파하라고 했죠. 전파하라.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드보라와 바락은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다 뭐하라 그래요? 전파하라. 전파하라. 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전파하라. 이 위대한 일, 철병고 900승을 비를 내려갖고 다 거기다 가둬버리고 이 20년 동안 고통당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파하라 그래요. 전파하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2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큰 길로 다니지도 못했죠. 그죠? 7절에 보면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폐허가 됐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싸울 무기도 없어요. 사람은 4만 명 되는데 싸울 무기가 없었다 그랬어요. 8절에.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만 경험하고 있으면 안 돼. 이 활 쏘는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물가는 뭡니까 지금? 이 전쟁을 잘 알지 못하는 저쪽 다른 북쪽에 있는 지파라든가 이런 사람 잘 몰라요. 지금처럼 무슨 뉴스가 있고 그러면 인공위성이 띄워가지고 당장 카메라 가서 찍으면 금방 오지만은 옛날에도 한참 몇 달 걸려 올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제일 처음에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너졌다 그랬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 없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 시작했다고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에 별로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라 그래요. 전파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저 상인들, 양탄자 탄자들, 저 부자들, 또 저 길에 행하는 자들, 장사로 다니는 자들, 우물가에 앉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얘기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제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2, 3년 됐나? 친구분 전도해서 오시다가 다른 교 다니시던 분인데 오셔서 주일부터 이렇게 좀 상담할 게 있다 그러셔가지고 어제 좀 오전에 상담을 했습니다. 한 남자 성도님인데 이제 쭉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때까지 이제 예수 오래 이제 다른 교도 오래 다녔으니까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깨달은 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복을 주로 물질의 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주로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를 이제 한 이상 오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 이 땅에 무슨 돈 벌고 그런 게 아니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고 상을 주시고 천국에 영원한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감사합니다.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이분이. 설교를 잘 들으면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요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겁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다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일을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이제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가끔 밥도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밥 사주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저에게 하신 간증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간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라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3년 전도해 왔어요 우리. 그래서 그 하나님 뜨거운 마음 주셨대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명만 1년에 준다면 한 명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한 명만 1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이 일이. 그래서 어제 와서 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선교 외국에 가서 거창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밥도 먹으면서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전도고 하나님 그걸 잘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이렇게 했더니 기도하겠어요.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가셔서 기뻐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알고 있다가 평생을 우리 교회 설교 듣다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게 되니까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이 전파하라. 누군가는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알리요? 어찌 믿으리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올해는 진짜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그 분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이 뜨거운 내가 만난 주님을 이 사랑의 주님을 올해는 꼭 전도해서 전파해서 정말 한 사람에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신문에 설교를 잘 읽으세요. 꼭. 설교 읽으십니까? 컬럼하고 제가 열심히 쓰는데 그거 읽으세요. 오늘 전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좀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만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평생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구원의 일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가라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고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 찬양 예배,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늘 감사 찬양하게 해주세요. 또 이 구원의 위대한 일을 내가 매일 만나는 바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뭐 전도 어렵게 생각할 건 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전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